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 어떤 관점, 어떤 관심, 혹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해봅니다. 인권이다, 민주다 이런 안경을 쓰고 보면 그분은 불행한 대통령입니다.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봐도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궁정동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때 무엇하다가 죽었습니까? 나라 돈으로 공무기관에서 가수 기생 불러다가 술 파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도덕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5000년 이래로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고, 또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었음을 볼 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업적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을 모델로 자기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누가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와 뜻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와 결과는 전혀 딴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정확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복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사람이 복받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복받고 사는 사람과 복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수단이어야 할 이 복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취하게 되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다 버리게 되고, 주제가 분명한 것도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가끔 대형 집회 광고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도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있는 한 목사가 잠실 주 경기장에 이런 집회를 하니까 나오라고 5단 광고를 일면에 큼지막하게 대문짝만하게 낸 적이 있어요. 그 광고의 맨 위를 보면 이런 캐치프레이가 걸려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으라. 이것이 기복주의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지극히 한 부분만 맞을 뿐이에요. 그 구호는 캐치프레이로 내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구호가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복받자 그랬다면 좋았을 것인데 말이에요. 그러한 기복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병든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고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버스를 타야 하고, 버스를 타던 사람이 택시 타야 하고, 택시 타던 사람이 자가용 타야 하고, 티코 끌던 사람이 그랜저를 타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뇌물받아 자가용 좋은 것 사면 무엇도 모르고 무조건 축복받았다고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간증하라고 하고, 이것이 문제지요. 기복주의자가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병, 고난, 사고, 패배,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따지면 거지 깡깽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거지에게 밥 던져주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기복주의자 말로 보면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아시다시피 몸에 병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릴 만큼 능력 있는 사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왜? 바울은 그 병을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왜 바울의 몸이 병이 있습니까? 기복주의자들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병을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왜요?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잖아요. 주님께 3번이나 그 고통스러운 찔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바울은 그 이후로는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 주께서 은혜로, 내가 네게 준 은혜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걸 순교받을 때까지 은혜로 생각하고 살았던 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한 엘리사 선지자는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단 한 번도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엘리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관문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죽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신앙이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차라리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지 않고 병에 걸리는 즉시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순간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죽음은 축복이지 결코 고통과 고난과 저주가 아니에요. 자, 2번째 문제.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할 때 병이 낫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불과 몇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에게 건강을 주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만 병이 낫지 거의 대부분은 병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만이 복이라고 할 때 그 몇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자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게 하시는 수없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생도록 실패자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문제. 복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행실의 기본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니 복이 안 된다 싶으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저 복받는 일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지만 복이 안 되지 싶으면 죽어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길을 쓰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화평을 누리고 절제하고 온유한 삶을 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나 도덕적인 생활은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만 커집니까?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절규하는 소리만 커집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복 달라고만 비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무엇이 그렇게 필요한지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달라고 복을 비는지, 복을 달라고 하는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 달라고, 합격시켜 달라고, 진급시켜 달라고 철야 금식은 해봤지만 나의 죄악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성 때문에 금식 철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그야말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아주 열렬당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습성은 자신의 그 못된 죄악의 습성 때문에 금식 철야를 하려고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달라고만 했지. 또 성경을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 하면 철저하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임금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안 시켜? 그러면 두고 봐라. 그래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불의를 행치 말라, 하나님의 의를 해라고 꾸짖고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들었을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불의와 잘못된 것을 꾸짖고 외칩니다. 그리고도 안 고쳐? 그러면 세를 과시하고 조직을 세워 투쟁합니다. 말이 투쟁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을 구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핍박받는 의인이고 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기성 그리스도인을 비겁자로 몰아세워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성으로 인하여 그 못된 고집, 못된 질투, 못된 미움, 못된 악한 성품들, 그런 거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도 전부 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그러면서도 운동권 학생들과 똑같이 세를 규합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세를 과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불의와 폭력에 의해 찢김을 당해 그들을 싹 감아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전혀 방법이 달라요.
자기가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포용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거꾸로 지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적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실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구약적 관점에서 보는 것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분명한 안경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율법사에게 묻기를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시험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생기기 전이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볼 때만이 성경은 바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관점으로 볼 때만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며 기복적으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백발백중 기복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안드로포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 멋대로 말을 하고 지 멋대로 생각을 하고 지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주십니까? 왜 질병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명예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부여를 주십니까? 나 혼자 살라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물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물로 쓰지 않고 나를 표현하는 데만 쓴다면 거두어 가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바른 의식이 되어졌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더하기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도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도덕주의자요 윤리주의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언제든지 같이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터득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이 다메섹을 걸어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동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죄인 중 괴수였던 동료 중 우두머리인 사울 혼자만은 그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 혼자만 택정, 즉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셨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어디서 갚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을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터득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여기 다자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문화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가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바울의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빚을 갚되 우리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사상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 관심 세계인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각 정행에 있습니다. 즉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깨달은 것을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정각 정행.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바르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필요 없고,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고 해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르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행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리스도인이 25%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이 땅에 화평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0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각 정행.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7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